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3장 두 번째 부분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 부정함 씻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하시니라. 지난번 설교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 빌라도가 주님을 수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장로들에게 넘겼다라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자신이 맡고 있던 율법을 수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넘겼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데, 지금으로 친다라면은 대법원장이 재판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하급 법원 판사들에게 1심에서 3심까지의 모든 재판권을 다 넘겨준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 어딘가 점령을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말 잘 듣는 사람 골라서 완장을 채워줬는데, 요 무지랭이들이 완장 차면은 기소권을 휘두르게 되죠. 평소 안 입고 하던 부유층 사람들 반동분자라고 신고해 인민재판을 열고 몇 명이 나와 거짓 증언을 하고 나면은 유죄를 선고한 후 바로 즉결 처형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뇌물을 주면은 또 풀려나죠. 구약시대 마지막 때 대제사장이 율법을 잘 모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넘겨주었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용서의 제단으로 이끄시기 위한 율법이 처형이나 파문을 선고하거나 뇌물을 먹고 불법을 눈 감아주는 율법으로 둔갑해 세 시대로 나뉘는 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중플롯 방식으로 기록이 돼 세 시대로 나뉘는 전 구약 시대 중 가장 마지막 시대로 율법을 맡을 수 없는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맡았던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좀 더 짧은 문단으로 나누어 읽어보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빌라도는 돈을 받기로 하고 말씀을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넘겨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가 되도록 만든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그들이라 하심은 율법을 맡을 수 없는 일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상징을 하고, 감옥에 갇힌 자는 바울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상징하지만은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야 좀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그들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하심은 일반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율법을 넘겨 그들이 자신들 뜻대로 재판하고 심판하도록 하게 하였더라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지금 어휘 설명을 24절, 2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2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24절부터 보시면은 돈을 받기로 하고 율법을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넘겨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기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가 율법 시대가 되게 만든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넘겨달라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들에게 놓아주고 율법은 넘겨주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이중 플롯 형식으로 기록이 돼 그 숨겨진 내용을 알아보면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완전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꼴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26절) 말씀에서 그들이라 하심은 율법을 팔아먹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나 여기선 율법이라고 해야 좀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성전은 아버지 집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머무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는 성소를 합쳐 성전이라 하죠. 그러면은 성전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성전의 반대는 광야가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집과 하나님 왕국을 합쳐놓은 성전이 애굽이나 소돔과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라면은 도시의 반대는 시골이니 시골은 도시화된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26절에서 시골이라 하시면 광야를 의미하고, 그리고 시몬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의미이고, 구레네의 사전적 의미는 담장 또는 울타리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담장 또는 울타리는 율법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 구레네라는 단어는 당연히 율법을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26절에서 십자가라 하심은 제단은 제단인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단이 아니라 침례로 바치는 제단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 부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사 중에 침례라는 형식의 제사는 없죠. 오로지 대속 헌물을 창으로 죽여서 제단에 태워 바치는 번제만 존재를 하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갑자기 침례라는 제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팔아먹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겨 물로 인해 더 이상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바치는 침례를 바치게 돼 침례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는 대속 헌물을 태우는 그 나무와 제단을 의미하되, 태워 바치는 번제를 십자가는 제단은 제단인데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질 못하고 그냥 죽여서 바치는 제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26절 말씀에서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광야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인 율법의 사람으로 침례를 행하며 주님의 뒤를 자라는 뜻이 되니 침례 요한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26절 말씀은 말씀을 팔아먹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끌고 가다가 광야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율법의 사람인 침례 요한을 붙잡아 그에게 침례의 제단을 지어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초림 당시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주기로 하고 율법의 모든 재량권을 받은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맡아 멋대로 사법권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아들인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성전 제단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겨서 번제로 대속 헌물을 바칠 수 없으니 침례 제단이 물에 잠긴 제단에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는 완전히 딴판인 초림 당시 침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한 일을 어떠한 성질의 일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애굽의 마지막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자신의 앞서 모세를 먼저 보내셨듯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노예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해 주시길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응답으로 자신의 앞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도 또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5와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모든 백성들을 여자라 하시죠.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상대는 모두 다 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서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라고 하셨는데, 28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이나 여자나 전부 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시니,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여자나 전부 다 여자인 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의 시제가 이제는 침례 요한이 등장한 때가 되니, 시제상으로 볼 때 28절 말씀에서 그분은 말씀이나 율법이라 칭하기보다는 육신으로 초림해 계신 주님으로 해석을 해야 좀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너희 자녀라 하심은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의미하는데, 그중 너희의 아들들이라 하심은 백성들에게 뿌리라는 하나님 약속의 씨는 뿌리지를 않고 오히려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뒤를 이어 등장할 세대들을 의미하고, 너희 딸들이라 하시면 그런 자들을 따르게 될 백성을 상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7절, 2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27절부터 보시면은 백성들의 큰 무리가 육신으로 초림하신 주님을 따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백성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씨는 뿌리질 않고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될 너희의 다음 세대들과 그들을 따르게 될 백성들을 위해 울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후퇴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새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보라 하시면 성경을 보라라는 뜻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날들이 이르리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마지막 날이 이르리니라는 의미이고, 그들이라 하시면 너희가 낳을 아들들과 딸들로 하나님 약속의 씨는 뿌리질 않고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뒤를 이어 등장할 세대들과 그들을 따를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젖 먹이지 못한 젖이라 하심은 돈을 받고 말씀을 팔아먹는 지금의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은 아들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딸들인 백성들을 수태하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그들에게 젖과 같은 말씀을 먹이지도 않은 백성들을 의미하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마지막 날에는 돈을 받고 말씀을 팔아먹는 지금의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은 아들들이나 그런 자들을 따르는 딸들인 백성들을 수태하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적과 같은 말씀을 먹이지도 않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라는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성경에서 산들과 작은 산이라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당하지 않고 기도로 지켜낸 땅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마른 땅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지극히 높은 거룩한 산이라 하시죠.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거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마른 땅을 주셨으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가 돼서는 거지 노예들을 찾아 통치자가 되어 주신 분을 저주하라는 지경이 되었는데, 아무리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하고는 있지만은 전지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은 자신들 저주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여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그때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며 자신들을 저주하라는 뜻의 말을 했던 그들이 또다시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그나마 남은 통치자께서 상속해 주신 마른 땅마저도 저주하라 라는 뜻이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푸른 나무라 하시면 순종으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고, 마른 나무라 하시면 불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한 저주받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은데, 29절부터 보시면은 성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말씀을 팔아먹고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 먹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수태하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지도 않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저주하라 했던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나마 남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마른 땅에게 대해서도 저주하라라는 뜻의 말들을 하게 되리라. 그들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이런 일을 행할진대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무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누가복음 21장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21장 지난 설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본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토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 구약 시대에 걸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이끄셔서 이제 마침내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였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께서 앉으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왕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단이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심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제단에 헌물을 바치러 나온 양과 염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일일이 분리해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예루살렘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된 자들에게 창세 때로부터 예비된 천국 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 제단의 대속 헌물이 되어 주시는 일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염소들에게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하시는 왕자가 되시고, 양들에게는 창세 때로부터 예비된 천국 땅을 들여보내 주시기 위한 제단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짧게 나누어 읽어보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으신 말씀은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왕자이자 제단인 십자가로 끌려가 하나는 오른편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자신의 몸 대신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불에 태워 바칠 때 대속 헌물을 바치는 자의 몸을 양과 함께 불에 태워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 대신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칠 때에도 바치는 자의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에 함께 매단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양을 바치러 나온 자를 좀 비유로 한다면은 양과 함께 제단에 불태워진 자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바치러 나온 자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 비유를 하시겠죠. 그래서 두 범죄자 중 주님과 함께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자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날에
십자가 제단으로 주님의 몸을 바치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상징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왼편에 달린 자는 율법에 순종치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율법을 팔아먹고 사탄과 함께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될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율법을 팔아먹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주님을 갈보리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3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끌려간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기록하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탄이 주님을 시험했던 일을 기록하신 말씀인데,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꼭대기 자리라면은 왕이 앉는 보좌가 있는 자리가 되듯이, 성전에서 꼭대기 자리라면은 주님께서 앉으시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가 되는데, 하나님 왕국에서 주님의 보좌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탄이 주님을 주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갔다라 하시고, 주님의 보좌는 십자가이니 결국은 사탄이 주님을 십자가까지 데려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팔아먹은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주님을 성전 꼭대기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체는 그들이 막이 들려서 사탄에 의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서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기록하신 것이 맞는 것이죠. 이어서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제단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왕자이기도 하시니,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이라 하시면 심판하시는 왕자의 우편과 좌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오른편이라 하시면 왕자의 오른편으로, 양이라 하시는 천국 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될 자리를 의미하고, 십자가의 좌편이라 하시면 왕자의 좌편으로 염소라 하시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백성들이 서게 될 자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2절 3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8과 같은데, 32절부터 보시면은 또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이건, 율법에 순종치 않다 결국 율법을 팔아먹은 백성이건 다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사탄에 의해 끌려가니라. 백성들이 성전 꼭대기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고 그들도 심판의 자리에 서니
한 무리는 천국 땅을 상속받을 양들의 자리에, 다른 한 무리는 영벌에 처해질 염소들의 자리에 있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으신 말씀은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온 양과 염소들 중, 염소들이 십자가 제단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진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않았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으로 나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고, 또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도 되겠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9와 같은데, 표 9 보시죠.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저들은 막이 들려서 자신의 통치자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를 옷으로 비교를 해 혼인잔치 예복이라고 하시죠. 창세기 때 노아에게 구원의 의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의였는데,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구원의 의는 옷으로 비교를 하시니, 노아가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음은 노아가 나무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시대 백성들에게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의인데, 하나님 왕국은 천으로 만들어진 성막으로 비유를 하시고 구원의 의는 옷으로 비유를 하시니 성경시대 백성들이 성막으로 비유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음은 성막 천으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니 헤롯이 로마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신전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화려하고 길고 높게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옷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옷이라 하시면 헤롯이 길고 화려하게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을 하고, 그분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하시면 그분의 옷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누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자리를 차지할 대제사장 할지를 놓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치리자라 하시면 수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라고 하시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에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면서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지막 기도 대신에 부디 지옥으로 보내라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여기에서 군사들은 실제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사들을 의미하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이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현실 상황은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처형당하는 상황이지만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는 상황이 되니 군사들이라 하시면 성전과 제단의 경비를 맡은 레위인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식초라 하시면 썩은 포도즙을 의미를 하는데 열매로 맺어진 포도를 바로 짜면은 포도즙 물이지만은 그것을 오래 되면은 발효가 돼 마시면 취하는 포도주가 되고 그것을 더 오래 방치해 두면은 시큼한 맛이 나는 발사믹 식초가 되죠. 성전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때는 율법과 동행하며 자신 안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채워와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도 함께 바치는데 하나님 왕국에서 율법과 동행하며 자신 안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채움을 주님의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바치는 포도즙을 맛보신다라는 의미는 성전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대속 헌물을 대신해 바칠 때 하나님께서 대속 헌물을 가져온 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맛보시고 합당할 때 그 대속 헌물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군사들이 주님께 식초를 바쳤다라는 의미는 성전과 제단의 경비를 서는 레위인들이 구약시대 마지막 날에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헌물로 바치며 포도즙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은 고사하고 마시면 취하는 포도주도 아니고 썩은 포도주인 발사믹 식초를 맛을 보시라고 바쳤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좀 더 광범위한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전 구약 시대 동안 율법에 불순종하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조롱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로 자신을 부정함을 씻고 먹어야 되는 하나님을 먹을 때 조롱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는 소림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라고 하시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 왕국으로 이주해와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의 왕이시기도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4절부터 3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0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34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 마귀 들린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누가 성전을 차지할 대제사장 할지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수제사장들도 그들과 함께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를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라고 제단 앞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더라. 또 레위인들도 왕자에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를 조롱하고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 대신 비웃음을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제단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더라. 그분의 왕자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 땅으로 이주해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왕이시라 쓴 글도 있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성경 말씀은 한 사건에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닌 진리죠. 그러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십자가 제단 앞에 나와 이와 같았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 전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 율법에 순종치 않았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제단 앞으로 나와서도 이와 같았다라는 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십자가 좌편에 매달린 범죄자가 주님께 바친 말인데 율법을 팔아먹고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 제단 앞에서 주님께 조롱을 바치고 있는 수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9절까지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아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35절 말씀은 수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십자가 제단 앞에서 심판자를 조롱한 말이고 37절 말씀은 레위인들이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십자가 제단에서 심판자에게 포도즙이 아닌 식초를 바치며 심판자를 조롱한 말이고 39절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왼편에 달린 자가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십자가 제단에서 심판자를 조롱한 말인데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 십자가 왼편에 달린 자는 전 구약시대 동안 율법에 순종치 않았던 수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자들이고 좀 더 넓은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전 교회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씀,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것같이럼 저희가 그 양과 염소들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가 계시는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허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그 명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